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도 주의 전에 와서 주의 성호를 찬미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해결받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말씀의 제목이 불의에서 거룩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불의하면 어떤 일이 생각나십니까? 불의는 잘못 행하는 것, 죄를 짓는 게 불의예요. 그러면 거룩은 뭘까? 거룩은 순수하고 완전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잘못 행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요. 그것으로 끊임없이 잘못하고 죄 짓는 인생을 살다가 마감할 건가?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 되었으니 순수하고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성화되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려야겠다, 이렇게 결단할 건가? 늘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오늘 한국 교회, 즉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 1장부터 4장은 고린도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분쟁, 하나님이 은혜와 은사를 엄청 줬는데 다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만 옳다 하고 하다 보니 교회가 분쟁이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어요. 분쟁과 다툼, 분열 속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말씀하지요. 너희가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투지 말고 스스로가 믿음의 본을 보여라. 그래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냐? 그런데 그 믿음을 헛되게 할 거냐? 그러니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5장과 6장은 교회 안에서 윤리 도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윤리 도덕이 참 중요하지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어찌 그를 믿음이 온전하다 하겠냐? 그런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럼 구원받았다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었어요. 믿음이 있는데 어찌 행함이 없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어떻게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윤리 도덕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윤리 도덕의 종교가 아니에요. 윤리 도덕의 종교는 유교예요, 유교. 우리나라는 유교 500년 역사를 갖고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우리 신앙과 믿음 속에 윤리 도덕이 엄청난 큰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아니, 윤리 도덕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윤리 도덕의 종교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종교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은혜와 사랑의 종교예요. 그렇다고 해서 윤리 도덕이 중요하지 않는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윤리 도덕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말하는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이에 끔찍한 음행 사건이 있다는 소문으로 모두를 수군대고 있습니다. 이 교도들도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계모와 불륜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다니, 그러고도 계속 여러분만이 잘났다고 우쭐댈 작정입니까? 그런 일을 한탄하고 부끄러워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그를 교회에서 제명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냥 묵인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생겼는데 그 사건은 음행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이 뭘까? 그냥 자기 아내와 남편 이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게 음행일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음행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타락한 도시 하면 고린도였어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고 개가 5만 원짜리 수표를 막 물고 다닐 정도로 돈이 많으면, 사람이 돈 많고 할 일이 없으면
밤문화를 즐기고 음행을 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행의 대명사하면 고린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포항 지역에 음행이 만연했던 곳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가 나이트클럽이었잖아요. 제가 충성독교회 목사입니다. 옛날에 여기가 한국관이었고 아라비안 나이트였습니다 하면 장로님들하고 목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장로님들은 내가 거기서 한 스텝 밟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장로님들이 거의 다였어요. 목사들은 뭘 하냐? 목사들은, 작은 목사들은 그곳에서 내가 대리운전했는데, 그런 말을 해요. 대리운전한 목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번 11월 셋째 주에 교회를 설립하고 취임 예배 드리는 목사님이 어제 이렇게 다녀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기 이 교회 와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늘 여기서 대리운전을 했대요. 여기서 아라비안 나이트 할 때. 그래서 술 취한 사모님, 술 취한 사장님들을 거의 지곡동으로 태워줬대. 지곡동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많이 스텝을 밟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모님들은 팁을 안 주는데 목사들은 목사란다. 남자들, 사장님들은 팁을 줘서 늘 여기가 가장 흥왕했던 곳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곳, 대명사가 그렇게 고린도 하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곳에 교회가 생겼는데,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는데, 왜 이런 끔찍한 음행이 발생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배경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고 1년 8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목회를 잘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막 더해지잖아요. 시기 질투하는 게, 누구가 시기 질투하겠어요? 사탄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사탄이 교활하게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침투시켰는가? 영지주의자들을 침투시켰어요. 여러분, 영지주의 많이 들어보셨지요?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육신은 더러운 것, 영은 깨끗한 것. 그래서 육신은, 더러운 육신을 가지고 천국을 못 가니까 영은 깨끗한데 육신은 더럽기 짝이 없다. 이 육신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스토아 철학자들이라든지 모든 지식 있는들이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야,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다가 두 구분으로 확 갈라진 거예요. 한 부분은, 이왕 베린 몸, 더러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어차피 그 더러운 걸 가지고 못 째겠다고. 그래서 몸을 함부로 굴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또 한 부류는, 그렇다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럴 수 있나? 우리는 금욕주의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자신을 쳐서 육신을 끊임없이 학대하고 괴롭히고 육신을 얼마나 천시 여기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딱 구분 지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첫 번째 생각이 사로잡혔던 자들은, 이왕 베린 몸, 그냥 육신이 원하는 더러운 건 더러운 대로 살아. 육신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는데 뭐 그렇게 살면 되지, 마음 가는 대로 살아.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런 사람들이 한 행동들이 어떤 행동들인가?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남편이 죽으면 아내에게는 일을 주고, 자녀들에게는 남녀 구분 없이, 아들, 딸 구분해서 일로 나눠서 재산을 상속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촌으로 가면, 시골로 가면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을 아내가 다 가져요. 아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네 자식들 나 못 물려준다. 내가 죽거든, 너 나로 가져라. 그런 어머니들이 아직도 많아요. 옛날에는 거의 남편이 죽으면 재산은 그냥 어머니가 다 갖고 있다가, 어머니가 죽으면 그제서야 자식들이 n분의 1로 나눠 가졌어.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이 고린도 지역, 이 당시의 사회가 그랬던 거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남편이 아내가 먼저 죽거나 이혼을 하거나 뭐 처벌 두거나 그런 살다가 드디어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오늘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 개역개정은 아내라고 지칭했는데 정확한 단어는 계모, 첩, 원래 자기 어머니가 아닌 그런 사람이 하고 살다가 어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재산은 그 사람이 어머니 거에 되는 거, 어머니 거가. 그런데 이 어머니 거가 된 재산을 아들, 딸들이 갖고 싶으면 어떤 방법을 쓰느냐? 그 어머니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 계모한테, 첩한테, 자기 어머니한테 자기가 장가 들어야 돼, 장가. 이런 일들은 윤리, 도덕의 종교, 유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이 고린도 지역 상태에도 이방인들도 그런 짓은 안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끔찍한 일인 거예요. 어머니 하다가 여보가 되니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 왜 이런 끔찍한 음행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됐는가? 그 숲에 깊숙이 들어가 보니 바로 여기에 돈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재산을 100억을 물려줬는데 100억이 다 내 친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다 가져갔어.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그 어머니에게 자기가 장가드는 것, 그 어머니를 범하는 것, 음행을 하는 것, 이것밖에 뿐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음행은 그 결국으로 들어가면 다 돈 문제라는 게 돈 문제. 그런데 그 돈을 많이 가지면 이런 일이 뭐 누구나 하는 일이니까 당연하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우쭐대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야, 그 엄청난 재산을 다 날릴 뻔했는데 내가 잘해서 어머니를 꼬셔서 어머니에게 내가 잘 보여서 내가 열심히 어머니를 잘 봉양할 테니까 나와 잘하겠다 해서 결국 내가 승리했다, 쟁취했다, 우쭐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통탄하고 한탄하고 부끄러워하고 근심해야 되는데 우쭐대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생겨났다라는 이 얘기를 바울이 들으니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들고 이 교회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말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 중에 교만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곁길로 가고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교만이 사람을 자리 잡게 되면 어떤 것들로 해결할 수 없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내가 잘난 체하는 것, 우쭐대는 게 이게 교만일까요? 교만은 성경이 정확하게 풀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 중심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게 교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설 자리, 은혜가 머물 자리,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자리가 없이 만들어 놓은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의 절정으로 찾아가 보면 그 음행은 돈 문제. 돈에 매몰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헤어날 수가 없는 게 돈만 알면 다른 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음행, 돈, 교만은 맞서 싸울 상대가 아니라 피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정확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재밌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제일 재밌는 일이 뭘까요? 돈 버는 재미, 돈 버는. 여러분, 돈 하루 저녁에 1,000만 원씩 1억씩 벌어봐요. 아니, 한 달 앉아도 잠 안 온다니까요. 이 돈 버는 만큼 남녀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버는 재미만큼 세상에 좋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이 죄는, 교만은, 음행은 끊어내고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고 피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음란은, 교만은 맞서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손자병법 중에 36계라는 걸 들어보셨지요?
6개씩 묶어서 6개씩 전쟁할 때 이길 수 있는 길이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막 수많은 없는 36개의 방책이 있는데 마지막 36개 중에 36개가 뭔지 아세요? 싸워서 이길 수 없으면 도망하는 게 최고의 병법, 상책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책략은 못 이기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돈 이길 수 있는 사람, 그건 거짓말 하는 거예요. 돈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 우리가 흔히 듣잖아요. 돈 앞에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돈밖에 뿐인데 돈 10억, 100억, 1000억 갖다 놓고 유혹하고 미혹하면 그 음란에 안 자빠질 사람 없다니까요. 천하 인간은 예수님 위에는 없어요. 아무리 성자라 해도, 아무리 고지식과 아무리 강한 마음을 가져도. 그래서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교만의 문제에 대해서, 돈의 문제에 대해서 피했고 피하지 않은 두 대표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한 인물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알아요. 그 요셉은 그 보디팔의 유혹 앞에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자신의 옷이 찢기고 빼앗기고 벗은 몸으로 피해 도망했어요. 도망.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그 미혹 앞에 스스로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나와서 그 유명한 한 구절의 말은 우리의 심령을 도륙해내요. 죄가 찾아왔다. 그 죄를 후대했다. 여러분, 죄가 찾아오면 다윗은 후대했다라는 거예요. 후대.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살인까지 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다윗은 날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찾아오면 후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를 알았으면 후대했을까요, 다윗이? 그렇지 않아요. 죄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죄라는 음행이, 음욕이, 돈이, 교만이 찾아왔을 때, 이게 죄고 이게 교만이고 이게 음행이다 알면 누가 후대하겠냐고. 그런데 내가 누군지 이게 뭔지를 모르는, 그래서 하고 나면 그제서야 알게 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내가 잿덩어리구나. 우리가 누군가의 시비가 감정이 상해서 싸움을 할 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런 말하고 이런 행동하는 게 잘못됐어 알면 싸움이 될까요? 분열이 될까요? 다툼이 될까요?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네보다 나은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네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 잘못을 알면 용서를 빌고 사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실수했어, 잘못했어, 그러니까 용서해줘.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수 있냐? 이렇게 할까? 무릎을 꿇을까? 아니면 돈으로 배상할까? 온갖 방법을 다 내어놓으면 그 사람은 용서해줘요. 내가 잘못했다는데, 내가 배상하겠다는데,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겠다는데 그 어느 누구가 용서해주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고, 내가 옳다라고,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할 때 다툼이 되고 분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나는 잿덩어리구나. 상대의 허물이, 상대의 죄가, 상대의 실수가 보이지 않아요. 내 자신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 교만, 돈, 이게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음행의 죄는 죽어야 끝나요. 우리가 흔히 그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죠. 철들면 죽는다. 여러분, 철들면 죽는다라는 말은 그나마 좋은 말이에요.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죽어야 철든다. 저 인간은 죽어야 철들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 아무 똑같아요. 우리는 죽어야 철들지. 음행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많은 율법을 다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나는 성경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결코 입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그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덕분에 지금 내가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서 다 구원을 얻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나의 잘됨으로 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일들을 자행하는 일, 불의한 우리가 거룩으로 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바로 성결이죠. 성결은 신부의 가치인데 신부의 가치가 성결하게 되는 비결은, 불의가 거룩이 되는 비결은 십자가의 보혈뿐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결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만이 우리가 불의가 소멸되고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그 거룩하신 몸을, 순수한 몸을, 온전한 몸을 하나님께 바쳐서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셨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 이것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예배의 공동체로, 주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주님 제가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나와 함께 사랑으로 한 몸 돼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이 진리가 혼탁한 이 시대에 오직 주님과 십자가만 붙잡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중성노교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